우리 다음 주 YBS 시간까지 우리 율법과 자유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저희 그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주간 우리 특별 기도회로 우리 함께 한 주간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이 시작되면은 저희가 금요 기도회를 조금 개편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율법과 자유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나누고자 하는 강의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존재가 누구죠? 저희죠. 저희. 그런 존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 YBS 때 이 부분을 마지막에 다뤘지만 이제 제가 시간에 쫓기다가 제대로 마무리를 못한 감이 있어가지고 오늘 강의는 혹시 지난주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 강의를 듣고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말씀 한 장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볼 텐데 1절에서 일단 2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2절에 나왔듯이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말하죠. 1절 말씀에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앞절에 5장 우리 마지막 부분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은혜가 더 깊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더 죄를 지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죄를 지을까? 그런데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론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지 조금 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히나 오늘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 이 표현이 오늘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 살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단어인데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신자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거듭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자냐라고 정의했을 때 오늘 로마서 6장에 의하면은 신자 그리스도인은 오늘 제목과 같이 뭐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신자를 이렇게 정의해요. 저와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 우리가 그게 신자다.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의미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인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예요? 우리죠. 신자,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신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지었고 매일매일 또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 대하여서 조금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신자는 바울이 정의하기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는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 짓는 자리에 갈 수 있다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삶의 자리에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구나,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지금 어떤 질문입니까? 막 살아도 되냐? 지금 이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내가 섬긴다는 것이, 순종한다는 것이 그냥 억지로 율법과 같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봐야지, 해야 복 받는구나, 이런 어떤 율법에 대한 의무감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따라오냐면요, 반드시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바꾸게 됩니다. 변화되게 돼요. 네. 여러분, 그것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는 말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죽이라는 말이냐,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죽어라, 그런 어떤 명령을 말하는 것이냐. 명령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의미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 선언입니다. 선언. 하라, 이게 아니에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죽은 존재야. 죽었다, 이렇게. 죽어라, 죽어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는 죄에 대해서, 이미 그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라 설명, 명령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 율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명령은 뭐라고 했죠? 명령은 율법. 좀 이렇게 하면 얘기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율법의 측면이에요. 특히나 구약에서는 너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 거야.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렇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설명이에요.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복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너는 그런 존재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율법의 차원이 아니라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겠구나,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오늘도 못 죽었구나, 이 명령이 아니라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 선포입니다. 선언.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의미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뭘 가지고 믿으실 수 있으세요?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판서를 잘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그렇다면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체험해서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한 그냥 웃긴 예로 들면은 저 믿지 않는 누가 있어요. 저 남편, 예를 들어서 저 남편이 왜 안 믿을까? 좀 믿었으면 좋겠다. 간혹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봐라. 나 믿을게. 저기 가가지고 여기 양동시장 앞에 광주천 한번 갈라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그 어떤 체험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은 것은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딱 떠올려 보시면은 금방 답이 나오죠. 막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하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별의별 체험을 다 하는데 믿지 않아요. 그 믿음이 변질돼 버려요, 나중에. 여러분, 체험으로 믿는 건가요? 체험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은 체험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체험하고 말 게 없어요. 이미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뭘 가지고 체험하냐,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이 일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한번 일어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좀 볼 건데, 여러분 거기다 한번 써놓으세요. 성경책에다가, 성경책 가지고 오셨으면 체험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금 1절에서 11절을 말씀하는 건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는 체험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 사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세요. 체험 아님, 이렇게 느낌표 한 3개. 여러분, 보통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신비로 많이 빠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비 해보셨습니까? 신비 체험? 저는 정말 맛만 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방언이 터질 뻔했다가 안 터졌거든요. 완전히 터진 것도 아니고 터질 뻔했는데 제가 순간 이거 뭐지? 제가 고신의 날 때 이제 그 마르티스, 거기도 이제 그 신학생들 수련회가 마르티스 수련회였어요. 그걸 이제 우리 교회가 따온 거죠, 중고등부가. 또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할까요? 좀 재밌습니다. 예. 오늘 또 교육자들 모임하는데 뭐 방언에서 뭐 방언파다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이제 신학교 이제 MT가 수련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에 대학생들 MT는 다 뭐 술 마시고 뭐 게임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이거잖아요. 뭐 극기 훈련하고. 신학생들 훈련을 2박 3일 동안 수련회인데,
강사 목사님이 오면은 메시지를 설교를 한 강의에 2시간씩 하고 그 강의가 한 5번을 해요. 기도회를 3시간씩 해요. 그러니까 강의가 9시 끝나면 12시까지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저희가 금요기도회가 길다,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뭐 길다 짧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안 해보셨잖아요, 길게. 그거를 하는데 어떤 선배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성현아, 그분 엄청 신실하시거든요. 저한테 대뜸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고 있어요, 수련회를. 야 성현아, 너 방언 해봤냐? 저는 그때까지 저도 방언파니까, 뭐 방언이요? 안 해봤는데요. 내가 기도할게. 우리 이번에 방언 한번 터져보자. 이러는 거예요. 방언 받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목사 되려면. 에이 뭐 있어.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메시지를 듣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그분이 서명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첫째 날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둘째 날 이제 2박 3일이니까 둘째 날 마지막 밤에 요셉이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아직도 총리가 안 됐어요. 10시간 넘게 설교를 하셨는데 요셉이 아직도 애기야, 애기.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와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요셉 언제 크냐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설교 마치고 밤에 이제 막 갑자기 총학생 회장이 올라와가지고 막 걸걸한 목소리로 막 우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 찬양을 한 20번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신학생들이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참 신기한 것은 메시지 시간에 많이 자요, 신학생들이. 근데 기도회 때는 엄청 뜨거워요. 뭔가 체험을 바라는 건지. 저는 막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막 메시지도 잘 안 들리고. 제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뭘 기도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때 하나님 막 뭐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막. 얼마나 주변에서 크게 부르는지 막 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부르짖는 기도가. 막 주여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언제 얼마나 간지 모르겠는데, 근데 갑자기 제가 막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방언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풀어주는 은사도 있으신 분이 계신데, 보통 방언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그렇죠? 근데 나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생생히 알아요. 근데 말은 나랑 나와요. 근데 이 방언이 얼마나 꿀 재미냐면은, 여러분 방언 터지면요 기도 3시간이 쉬워요. 제가 그때 방언이 좀 터질 뻔 해가지고 한 2시간을 기도를 그대로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기도가. 방언 터지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이거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막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그게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내 느낌도 나를 속일 때가 있어요. 내 체험도 나를 속이는 때가 있어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다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보통. 그러면 체험하지 않으면 너 복음을 못 깨닫는 거 아니냐? 체험하지 않으면 너 복음을 못 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체험을 강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게 마냥 진리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당해가지고 죽다가 살아나서 나는 복음을 체험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극동방송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예전에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죽었다 살아났대, 하나님을 체험했대, 저거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나도 저런 사고를 당해보고 싶다.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면 다 우리는 막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내가 막 뭐 크게 아팠다가 살아나고,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나무 한 그루를 부여잡고 뽑힐 때까지 기도하다가 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도 한번 산으로 들러 한번 가봐야 되는데. 예전에 신학교 때 이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 형님이 또 저한테 와가지고, 야 성현아, 우리 나무 한 그루 뽑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팁도 알려줘요, 어떤 나무가 잘 뽑히는지.
그거를 잘 골라서 기도를 하고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 여러분, 그런 체험에 대한 간증이라는 것이 무조건 진리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간증하는 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고, 그 간증에 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지금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체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미 일어난 일, 그거는 진리야. 믿어야 되는 거야. 믿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자녀된 그 신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중요한 건 이 진리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진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신학교 때 제가 졸아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3절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혹시 형광펜 가지고 계시면 이제 들어보시고 한번 이렇게 밑줄을 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저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안 거여져 오셨으면 어플로 보시고, 성경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저 보시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4절에 보시면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5절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8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 개념을 먼저 설명하면,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 게 그거예요. 결혼을 가지고 이해하면 조금 쉽습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그럼 결혼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 몸이라고, 한 몸이라고 말하죠. 너희는 이제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한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진짜 한 몸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 마음, 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아니고 진짜 한 마음,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한 몸입니까? 갑자기 결혼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퓨전해가지고 합쳐집니까? 한 몸으로?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두 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설명을 비유로 하고자 이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설명할 길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가 경험하고 그리스도께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누구한테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한 몸이 된 내가 똑같이 그 일을 경험한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우리가 좀 상반기, 사반기 이렇게 세례식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례죠.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예식이에요, 세례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전치사예요, 세례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우리가 형광펜으로 표시했듯이 그리스도의 뭐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의 연합. 3절에 합하여, 4절에 함께, 5절에 연합한, 이 모든 표현들이 다 전부 다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오늘 2020년을 사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여 한 몸이 된 내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목격하는 그 광경의 자리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2026년 사지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 나는 한 몸으로 같이 있었다. 그게 연합이에요. 나도 죽은 거예요, 같이. 그리스도가 죽은 일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147장 가사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이런 의미가 뭡니까? 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봤냐? 이게 아니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셨습니까 그때? 2000년 전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그때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한 몸이 된 연합.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체험이 아니라 뭘 통해서요? 성령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 그 진리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보시면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다고요? 장사된 바. 여러분, 장사되었다는 것은 땅에 묻혔다는 거죠.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땅에 묻혔다, 이거잖아요. 장사된 거는 죽음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죽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장사된 바.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4절에 하반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새 생명 가운데. 한번 5절까지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 부활하심이 누구의 부활이 된 거예요? 이게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연합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습니까? 부활했잖아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스도만의 부활이 아니고 누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8절에도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8절에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죠. 그걸 알면 이단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우리는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좀 찜찜한데? 찜찜한 게 아니에요.
내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산채로 부활하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마지막 재림주로 오시면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적인 부활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한 손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냥 틀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에만 있지만 하나님은 한 손에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시간은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일어날 부활만이 아니라 그 부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 같으니까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더 강한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하고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4절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시니. 여러분 조금 성경 번역이 아쉬운 게 많은데 여기서 헬라어 시제를 보면요, 우리 지금 한글로는 함께 살리셨고 살려주셨구나, 우리를 과거적인 표현이구나.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사 일으키실 것이구나 미래적으로 표현하는데 헬라어 시제에서는 다 과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고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느껴지는 그 부활과 하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 하나님에게 시간은 그냥 창조하신 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비록 내 지금 모습,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 내가 느끼는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 어떨 때는 막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허접해 보이고 내가 너무 싫고, 또 어떨 때는 왜 나의 현실 환경이 왜 이거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저를 생각할 때 너 커서 뭐 되겠냐? 너 뭐 목사 하겠냐? 뭐라도 되겠냐? 우리 막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 어떤 모습을 보고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허접하게 보시지 않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셨습니까? 야,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네 그럴 줄 알았다. 너는 닭 한 번에 올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눈빛이에요?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아유 괜찮아 베드로야, 내가 알아 너희 마음. 이렇게 보셨나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한 손에 있어요. 멀리서 보고 계세요. 다 현재예요. 하나님께는. 베드로의 뭐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사도행전 2장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 부인하고 겁났던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 서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서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를 위해서 세워가는, 교회를 위해서 순교당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든 모습을 다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야, 니 잘할 거야, 내가 힘줄게, 이런 정도의 눈빛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에 대한 개념도 그런 개념이에요. 왜 원죄를 언급하냐면요,
조금 이해를 도우려고 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가끔 불신자들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떤 질문합니까? 아니 첫사람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죄가 그 사람 난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왜 교회는 자꾸, 기독교는 당신은 나에게 복음 전하면서 그 아담의 원죄가 나의 죄라고 자꾸 그렇게 좀 불쾌한 말을 하냐. 그거는 철저히 아담이 지은 죄지 내가 따먹었냐, 지가 따먹었잖아. 여러분이 따먹으셨습니까? 혹시 원죄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 따먹은 거 기억나세요? 그거는 그런 분이 계시면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경험했기 때문에 원죄를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담이 지은 죄지 내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 죄는 내가 짓는 자범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의 후예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존재가 전부 다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원죄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고 선악과가 뭔지도 모르고, 왜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 정도의 차원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죽음과 내 부활과 나의 영광이 있다는 것 또한 믿지 않는 거예요. 원죄가 아담의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내 죽음이 아닌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원죄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여전히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한 나의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것 또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죄를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죄를 우리는 믿어요. 그게 나의 죄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사심과 그분의 영광 받으시는 그 승천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질문이냐면,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목적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왜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키셨냐? 4절에 그걸 답합니다. 4절에 보시면, 6장 4절에 로마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뭐 때문에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목적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뭡니까?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맥으로 보면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부활한 자의 생명이에요. 부활한 자가 얻은 생명, 새 생명은.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새 생명, 부활한 자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나는 아직 부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안 되겠지만 부활을 안 믿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다른 것을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그냥 내 영이 사는 거지, 내 몸의 부활은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되냐? 좀비도 아니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성도 중에.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그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완전함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여자에게 나오셨고, 그리고 죄와 관계 속에서 나오셨죠. 이 말은 죄에 있는 존재로 나왔다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와 관계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자 예수님은 영광의 몸을 입으셨고, 그 영광의 몸을 입으신 채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그 과거의 창세전에 그분이 누리셨던 그 영광을 다시 예수님과 그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보좌 우편이죠. 그러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죄와 상관없이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산다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 뭐라고 했죠? 처음에 죽어라 이게 아니고, 죄를 이제 안 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라는 존재는, 새 생명을 얻은 너라고 하는 존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존재야.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야. 너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너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야. 로마서 6장 11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 것이다 아니라 여긴다. 여러분, 그 얘기가 4절에 얘기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덕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하는 서신서의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게 누구 덕분이 하는 거예요? 남편 덕분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남편 대신 그리스도 덕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이 새롭고 영광스러운 영역 속에 이미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가 아니고 들어갔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 그게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성경이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듯이 언제나 담대하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예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죽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뭘 의지해서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은, 내 경험으로 보면은 하나도 받아들일 근거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참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줄로 믿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디 아래 있지 않고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은혜 아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주관한다 못한다? 절대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절에도 나왔고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법정에 서겠죠. 그럼 그 사람의 그 죄의 형질을 보고 재판장이 재판을 내리는데 뭘 기준을 가지고 재판을 내립니까?
야, 좀 짠하다. 뭐 인격 어떤 그런 걸 보고 내리나요? 아니요. 철저히 뭐에 의해서요? 법에 의해서 내려요. 그렇죠? 근데 그 법에 의해서 내리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다 보니까 세상이 사람들이 이제 원망하는 거죠. 무슨 재판이 솜방망이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참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그 법에 의해서 내리시겠죠. 완전 공의 공정하시죠.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법을 이야기를 합니까? 자꾸 바울이. 물론 이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이 로마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이해가 월등했고 법을 가지고 예를 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것들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다. 그러니까 1절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정죄합니까? 죄가 죽었는데 어떻게 정죄를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죄를 찾아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이게 은혜예요. 야, 죄를 찾아볼 수 없으니까 막 죄 지어도 되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있고 싶다고 해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내 경험적으로 행위적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적으로.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내 경험. 자꾸 경험을 우선시하는 거. 내 행위. 내가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율법이고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존재적으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와,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를.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마귀에게 붙들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우리가 막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사단에게 붙들렸다는데 그거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 사람이 좀 속은 거 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붙잡혔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렇지만 사단은 속여요. 뭘 속이냐? 이게 중요해요. 자꾸 우리의 양심에다 대놓고 정죄해요. 정죄. 참소해요. 사단이 이거 가장 잘하거든요. 야, 너 죄인이야. 자꾸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네 죄를 봐. 그러나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왜요?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존재로적으로 그렇게 죄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법의 기준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죠? 빌립보서에? 너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거다. 이 땅의 법 아래에서, 이 땅의 법은 조금 죄 지으면 뭐 정죄하고 막 죄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비참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자꾸 정죄하게 되고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만하게 되고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 특징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냐. 교회 일을 하면서 생각하면 자꾸 그런 말이 나와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내 스스로가 절망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점점 교회 오기가 싫고 무겁고 하나님의 자유가 나는 뭔지 모르겠고. 여러분, 그러나 신자는, 저와 여러분은 죄가 주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존재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그게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지위를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강할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속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왜 그리스도 보시듯이 볼까? 한 번도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고 그냥 늘 한결같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세요. 그럼 그게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많이 해서 내가 응답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고 감사한 게 아니고, 그러한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한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